오늘은 3월 첫 주일입니다. 매월 첫 주일은 저희 교회가 전도주일로 지키죠. 3월 묵상 본문인 느헤미야서 시작인 느헤미야 1장을 중심하여 기도로 다시 세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확연한 봄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회당 주변에 보면은 얼룩덜룩한 매화꽃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 봄에 다시 새로움의 꿈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3월이 5째 주가 있잖아요. 그게 첫째 주부터 해서 이제 5주에 걸쳐 기도, 말씀, 기억, 용서,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고 하는 것은 뿌리가 있기에 꽃이 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있기에 꽃이 피는 것입니다. 봄이 오니까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뿌리가 기도, 말씀, 기억, 용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주에 걸쳐서 차근차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인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작은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상영되었던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시죠. 꽤 오래된 영화이긴 합니다만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고화롭다고 자랑하던 여행 크루즈 여객선이 순식간에 침몰해 가는 모습이 지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 상황을 보면 그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온 세상에 빛을 발해야 할 주님의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으며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의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하는 슬픈 이야기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한두 사람이 몸부림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겨우 자기 한 사람 신앙 지키기에 급급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런 시점에 처참하게 무너진 민족을 가슴에 담고 눈물로 기도하던 느헤미야를 생각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오늘 말없는 웅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는 침몰해가는 배가 아니라 이미 침몰을 해버린 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다시 자기 민족이 살아나고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영적인 부흥이 오는 감격을 맛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그는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한 나라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은 여러 개의 궁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화려한 궁궐이 수상궁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왕의 심을 받는 수
술 맡은 관원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자리입니다. 정말 대단한 부와 영화와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몸은 비록 이 수상궁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고국인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고국에서 온 형제인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행편에 대해서 전해주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렸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통 중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니가 전한 이 예루살렘의 상황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멸망한 나라에 남은 백성에게는 환난과 능욕과 결핍과 절망이라고 하는 반갑지 않는 손님이 쉴 새 없이 찾아듭니다. 이 소식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비참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불의한 현실에 대한 억울과 비참한 처지에 대한 슬픔은 담대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힘입니다. 망해가는 공동체를 보면서 통곡하지 않고는 절실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4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고 합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들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며칠 동안이나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눈물과 통곡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아주 슬픈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통곡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워하며 애통하는 사람만이 통곡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며칠 동안 슬프게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에만 만족했다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지 않고 금식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기 조국에 대한 생각, 성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자마자 주저앉아 몸매에 울고 슬퍼하고 금식했습니다. 짐작해 보건대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술 맡은 가련이라고 하는 고위직에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과 성전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나 잠잘 때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나 그 생각을 버려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늘 기도하며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그들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는 VIP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많은 믿음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준비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VIP 작정주의를 가집니다. 그리고 작정한 VIP를 우리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목장 예배 때나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VIP를 생각하고 VIP의 근황을 소개하며 함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품은 VIP가 목장으로 주님의 교회로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중보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품은 이 VIP가 목장 예배에 나오고 교회 출석할 때의 그 감격과 기쁨은 이루 바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실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VIP를 작정하는 그런 주의를 갖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신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배에 함께한 청소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이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이 VIP를 작정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VIP를 정할 때 우리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분을 그런 대상을 VIP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장에 또 우리 교회에 참석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 대구에 있는 분, 서울에 있는 분을 VIP로 정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분들을 품고 기도를 해야 하지만 내가 인도해야 할 VIP는 우리 주변에 적어도 우리 부산권 안에 가까운 곳에 있는 분이 VIP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 아는 분부터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목장으로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대상이면 누구든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주보 안에 보면은 작정서를 한 분씩 넣어드렸는데 작정서 뒷면에 생각나는 분의 명단을 그냥 쭉 적어보시는 겁니다. 10명이든 20명이든 명단을 적으신 후에 내가 목장으로 교회로 인도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분부터 1순위입니다. 그래서 5명의 이제 명단을 적으시면 됩니다. 5명을 적을 수 없으면 한 분이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내가 기도하고 품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대상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분이 남편이든 그분이 뭐 자녀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품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할 VIP입니다. 이 명단을 이제 작성해서 한 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고 한 분은 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5명의 인도 대상자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hir신교회의 존재 목적과 본질을 추구하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새 가족들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영접해야 합니다. 이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일은 우리 교회가 이 비전신달 예배당 건축을 한 이후에 4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한번 가만히 환산을 해보니까 한 220주쯤 지난 것 같아요. 1년이 52주잖아요. 근데 3월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매주 새로운 가정을 매주 우리 예배에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주도 한 번도 새 가족이 우리 예배에 함께하지 않는 주일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사를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품고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하려고 하는 그 마인드, 그 마음,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열정을 품고 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귀한 생명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그 귀한 생명들, 그 어린 자녀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정말 그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믿지 않는 분들을
새로운 구원에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 신교회는 전통적인 교회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약교회의 건강한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각 목장은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가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교회에 부여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하면 서고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고 부흥을 주시면 부흥하십시다. 이 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멋지고 아름다운 역사를 한껏 기대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로 삼습니다. 자기 동족의 죄를 비난하는 대신 그 죄를 자기의 것으로 삼아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은 비난에서 예외 인격 행동하거나 멀리서 지켜만 보는 입장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형제의 죄를 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제의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에도 죄에서 떠나 거룩한 모습을 유지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려냐 하면 죄에서 떠난 깨끗한 자를 쓰십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자신의 죄에서 떠나 깨끗한 그릇이 되어 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깨끗한 그릇임으로 그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쓰신 이유가 오늘 우리 본문 마지막인 1장 11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주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깨끗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말이 통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깨끗한 그릇은 수산궁의 승이만으로 끝나고 맙니다. 11절에 보면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언약의 말씀에 기대어 긍휼을 구합니다. 언약의 저주대로 징계를 받았으니 이제는 언약의 복을 누릴 기회를 달라고 간청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말씀에 기대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저는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너무나 놀랍게 응답받는 것을 보고 참 행복해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우리 신죄인 성도님, 이 가정은 불도가 아주 심한 가정이었습니다. 집에 영주와 불경, 반야신경, 편풍 등을 소유한 불교와 오랜 인연을 가진 그런 집안입니다. 그 가문에 아주 오래전에 그 맷남매가 있는데 그 맷남매 중에 유일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막내 유동신이 영덕에 있을 때 주일학교에 어릴 때 열심히 주일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결혼하여 대구에 있는 제자들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이십니다. 그 교회도 신학교의 회복을 추구하는 가정교회입니다. 오빠의 가정과 또 조카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안할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 가문의 선교사의 사명을 살아간 이 여동생을 통해서 주님의 때가 참에 사랑하는 손자 그리고 소중한 아들 우승이를 통해서 그동안 거부하며 뒷전으로만 들었던 복음 앞에 온 가족이 두 손 들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정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급성 내용으로 중환자실에 갑자기 입원을 했을 때 이 우승이의 상태는 회복이 전혀 불가능한 평생을 일어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34개월밖에 되지 않는 이 어린아이가 깨어나지 못하고 평생 그렇게 누워 지낼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끔찍한 진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입원한 지 2개월 만에 우승이 물식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굳게 닫힌 그 말문을 열어 말을 하게 하십니다. 드디어 일어나 걷는 기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주께서 기적과 표적과 권능을 온 가족들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보여주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루하루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온 가족이 우승이를 위해서 사생결단하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꿈같은 기적이 그들의 눈앞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승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절에 다닐 때에 지니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두 분이 손에 끼고 있던 절 마크가 새겨진 이 반지, 금반지를 녹여서 우승이와 그의 동생 근 그리고 우승이 어머니에게 목걸이를 만들어 목에 걸어주었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반짝반짝 빛나는 십자가 목걸이를 우승이가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불경을 읽던 우승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매일 하루에 3번 이상 매일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불과 15분 거리 치람이라고 하는 그 해변가에 사시는데 그 마을에는 300여호가 함께 모여 삽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마을에 예수 믿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다는 것입니다. 300여호가 사는데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람이라는 거 알잖아요. 안 하고 해가 유명한 거. 예, 여기서 그렇게 모이지 않습니다. 해변가입니다. 찾았다. 주로 횟집을 또 운영하면서 이렇게 고기를 잡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300여호가 사는데도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예요. 한 집도 예수 믿는 가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선이 할아버지, 이 가정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이제 이 가족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그 마을의 크리스찬 1호 가정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세 분이 오늘 예수 영접 모임을 가지고 짜도 1시간 이상 예수 영접하는 그 모임을 금요일 낮에 가지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열렬한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격 넘치는 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빠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한 대구에 있는 이 여동생이 진심으로 축가를 하면서 꼭 참석해서 축복해 주고 싶지만 본교회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요약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은 다음 주일은 우리 부성이가 퇴원을 해서 우리 주 1년 남은 예배에 함께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부성이 아빠 엄마도 다음 주일 세례를 받을 계획입니다. 부성이 기적적인 회복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신 부성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이모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고 조만간 우리 교회에 함께 나오시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의 그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일을 통하여 귀한 영혼들을 주의 복으로 인도하시는 생생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십니다. 금년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2019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실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제 우리 주님은 우성인의 가정에 크고 비밀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우성인을 통하여 우리 열심교회 공동체 안에 기적을 행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기적과 표적과 권능과 역사를 우리 공동체 위에 행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지난 한 주간 새봄 시학기를 맞아서 특별 저녁 기도회를 이곳에서 가졌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은혜를 삼아며 갈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주님 전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로 새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의 걸음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반드시 들어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 넘치는 한 해 행복한 그런 한 해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한 대로 열매 맺게 하시고 축복 기도 받은 대로 일하시고 앞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목장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3월 말에 있을 울산 컵빛교회당에서 열리는 평신도 세미나를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목장 목녀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동력을 원하시는 분, 가정교회를 더 깊이 경험하고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토요일 오전 9시 정각에 이제 큰빛교회 평신도 세미나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순식간에 접수가 완료됐습니다. 제가 9시 30분에 들어가 봤더니 이미 벌써 완료됐습니다. 54명이 이미 벌써 신청해서 그때 열어보니까 대기자를 2명만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교회는 한 교회 참석 인원의 정수인 5명이 신청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이 근본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경적인 신학교의 회복을 갈망하는 성도님들이 계속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 감동적인 일입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오늘
이 박수모 목사님 부부가 천안 아산제작교회에서 열리는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제 세미나를 경험하신 분들이 전체 성도님들의 10분의 1은 이제 넘은 것 같습니다. 한 20명쯤 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 세미나에 2번 참석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참석하면 할수록 더 생생한 감동과 또 의뢰를 경험한다라고들 말씀합니다. 이 박수모 목사님 부부도 2번째 참석 중입니다. 앞으로 우리 열심 가족들이 한 번쯤은 이 세미나에 참석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또 그 교회가 어떻게 아름답게 숨기고 또 신약교회의 회복을 얼마나 아름답게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가를 제 힘이 피부로 느끼고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한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 회복에 대한 이해함이 높아지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예수 믿고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가 재헌신해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는 분, 목사님의 축복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가 화성 찬양을 드릴 때에 앞자리로 나오면 제가 축복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도의 무릎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에서 너의 미아와 같이 내가 기도해야 할 그 대상들을 그 기도해야 할 귀한 생명들을 끌어안고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도하는 바다의 상관을 외워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열매와 결실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 이가 나타로 찾아기에 왔던 중보기도의 용사, 영적 전쟁에 능한 전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 많은 소음그림들이 불릴 듯 일어나시고 우리 청소년, 우리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힘차게 찬양하십시오. Lord.
하겠습니다.